우리 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도 이제 예배 시작 전 4분 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반주를 해주시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딱 5시 정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나라가 어떨까요? 주님 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이 상태일까요? 주님 나라는? 주님 나라는요, 여러분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오늘 찬양 가사를 보면 예배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마지막으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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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저저번 주에 불렀죠. 주 임재 안에서. 가사를 보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드리면 없어야 되는데 어떻다 했죠?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다 나아갔을 때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였듯이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얽매였던 삶이 있었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 나의 일상 가운데 얽매였던 것들, 공부로 인하여서 얽매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일정으로 인하여서 얽매였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황사가 가득한 하늘을 촉촉한 빗물로 씻어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도 힘을 모아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하신, 눈이 유난히 많이 왔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봄을 맞게 하신,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등교케 하신,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학기 초라 여전히 분주하고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차분히 뒤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행동 속에는, 언어 생활 속에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선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함을 발견합니다. 저희들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부끄러움들을 벗게 하시려고 예수님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그 길을 저희도 알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친구들 학교 생활로, 친구들과의 관계로, 공부 문제로, 부모님과의 문제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머리 아픈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들고 왔는데 주님 모두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변도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똑같은 아이들인데, 청소년 친구들인데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방 종교를 믿는 아이들도 있음을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친구들도,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학업을 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친구들도 꽤 많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까운 북한의 아이들의 상황은 어떨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 온 탈북민 아이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지, 이곳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온전하게 대우받으며 생활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참 어이없지만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버림받고 이 험한 세상에 혼자인 친구들도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다 같은 아이들이고 청소년인데 기아와 전쟁과 질병에 고생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선단체 홍보 영상이나 다큐에서 접하곤 합니다. 진짜일까라고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는 분명 미래 한국교회의 기둥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리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어깨 펴고 허리에 힘주고 눈을 들어 세상을 품는 미래의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전하시는 음성현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찬양하면서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에 왔을 때 꼭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헌금과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상황 간경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이 무익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헌금 시간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2페이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위에 보면 42라고 써 있어요. 4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찾았으면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학교 생활 행복한 시간들 보냈나요? 아니면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나요? 난 행복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행복했다. 학교에 가서 참 행복했다. 자, 그러면 난 불행했다. 그럼 뭐예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그냥 그저 그랬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도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엔 3층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청년부 특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세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나 이 큐티 책 못 받은 친구들은 꼭 큐티 책 받아가세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료로 나눠주니까 세나 큐티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주일 본문을 가지고 항상 매주 그랬듯이 주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내용이었죠? 언행 불일치한 혹시 삶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노력했나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했나요? 어떻게 살아갔나요? 또한 마지막으로 교만한 삶이 아니라 부모님께 친절하게. 난 부모님께 친절하게 실천해 본 친구 있어요?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 했을 때 짜증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순종하면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누려봤겠죠. 혹시나 그렇게 못 살았던 친구들은 한번 그 은혜들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 종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이며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종말은 분명히 오거든요.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결혼식을 비유를 드세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 말이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전 결혼했거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정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바로 하기 전에 청혼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풍습은 정혼은 거의 결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1년 뒤에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우리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혔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1년 뒤에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때 친구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들러리들이라고 하죠.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게 되고 근데 마침내 신랑이 오게 되면 말이죠. 그 들러리들은 신부의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등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등을 들고 신부의 집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신부의 친구들이 말이죠. 그렇게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천국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PPT 보여주시면 우리는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본인들이 생각한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계속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까? 신랑이 언제 오지 도대체? 이제 결혼식을 시작해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오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와요, 신랑이. 그래서 신랑을 이제 마중나라로 나온 이 열처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분명히. 결혼식이 있는데 어떻게 안 와요? 결혼식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그날은. 제가 결혼식 날 만약에 저 결혼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 시간까지 도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 못하고 저는 아마 욕먹겠죠, 사람들한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때 당시 풍습은 결혼식 날짜나 그런 걸 명확하게 모르지만 신랑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결혼식 하라고 분명히 와요. 늦는 한이 있더라도 안 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등장하죠. 여러분 혹시 기다리다가 잠들어 본 적 있어요? 누군가 기다리다가 잠들어 본 적? PPT 보여주시면 말이죠. 한 아저씨가 아내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쪽을 보면요, 왼쪽을 보면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피자를 시켜놓은 것 같아요. 피자를 시켜놨다가 근데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침대에서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잠든 후에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자요? 평생 자요? 이 사람은? 가족이 오면 깨죠. 가족이 오면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가족들이 오면 이제 깨게 되는 거죠. 아내가 결국 오게 되고 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졸아본 적 있죠?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죠? 계속 공부하는데 이 10처녀 가운데 사실 5처녀는 이제 슬기로운 처녀고 5처녀는 사실 어리석은 처녀들이거든요. 근데 이 10처녀 다 졸았단 말이에요. 공부하다가 여러분 졸아본 적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실 피곤하면 다 자요. 저렇게 졸거든요. 막 시험 기간 가운데 막 피곤하게 엄청 열심히 공부하다가 졸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저렇게 졸아도 시험 기간 와요, 안 와요? 와요. 시험 기간은 와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루하루 너무 피곤해 잤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시간이 멈추면 참 좋겠는데 딱 깨보니까 시험 날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죠. 지금 말씀에 결혼식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들도 졸아버렸어요. 자버렸어요. 근데 결국에 신랑은 오게 돼요.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요.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때가 되면 말이죠,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와요. PPT 또 보여주시면, 여러분 혹시 시골 갈 때 차 안에서 잔 적 있으세요? 너무 머니까 이제 자는 거예요. 저는요, 시골이 어디냐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전라남도 고흥이셨거든요. 제가 경기도에 있었을 때 이제 안양에 살았는데, 의왕 안양 쪽에 살았는데 그 고흥까지 가려면 말이죠, 차 타고 한 번은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자버리는 거예요. 졸아버린 적도 하거든요. 너무 머니까 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잔다고 해서 그 시골에 도착 안 해요? 도착하죠. 결국에는 차 안에서 자다가 도착지에 도착하면 깨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 안에서 잠들었지만요, 언젠가는 도착지에는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예수님이 무슨 오셔라고 얘기해도 분명한 사실은 천국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천국이 몇 날 몇 시에 올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한다라고 말이죠. 우리 또한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요즘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누구나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오십니다. 갑자기 올면서 딱 나타나잖아요. 저기 썩 물러가라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상대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막 예수님께서 2022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십니다 하는 순간 그 이단이에요. 알았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시긴 온단 말이에요. 오시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밤은 점점 깊어져 가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투성이죠. 왜 나는 도대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계속 공부만 해야 되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기도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무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얘기가 내 삶 가운데 뭔가 먼 얘기 같고 당장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명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와 같은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처녀들에게 말이죠. 뭐였냐면 기름이었어요. 두 번째로 PPT 보여주시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자, 오늘 말씀에서 10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PPT를 보면 5처녀는 이렇게 계속 등을 들고 있는데 반대 왼쪽에 있는 처녀들은 불이 다 꺼져 버렸죠. 왼쪽에 있는 5처녀들,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이 꺼져 버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져왔는데 기름을 안 가져왔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지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잠들어 버렸어요. 결혼식 언제 하지? 하는 그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순간 보니까 미련한 자들에게 있는 등을 보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요. 불을 켜놨는데. 근데 소리가 나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예요. 신랑이 드디어 등장했다. 우리 결혼식 가운데 여러분 결혼식 가면은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축복하는 것도 기대하겠지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필요 현장 뭐 아니면 뭐 먹으러 가잖아요. 뷔페, 음식 뷔페 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식 참여도 안 하고 먹으러만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혼식 딱 하면은 결혼식 잔치에 이제 막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이 10처녀들이 말이죠. 근데 신랑이 딱 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신부의 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해요. 다시 준비했는데 근데 미련한 자의 등을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등을 보니까 불이 이제 안 켜지는 거예요. 등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미련한 자들의 등이 희미해져 가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같이 10명이 같이 결혼식 참여할 거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 기름 좀 빌려줘. 너 그래도 미리 기름 좀 준비했잖아. 기름 좀 빌려줘. 나한테 좀 달라고 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빌려줄까요? 여러분이랑 빌려주겠어요? 친구가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한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식 가면은 축의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축의금을 준비 못했어요. 그럼 달라고 얘기해요. 축의금 좀 반 좀 떼줘 나한테. 네, 나도 5만 원밖에 없는데 한 2만 5천 원만 떼줘. 나중에 줄게. 여러분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줘요? 네, 빌려주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하는데 어차피 빌려줄 수도 있죠. 잘하면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기름 좀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오라고 얘기해요. 너 그냥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 내가 못 빌려줘. 너한테 못 빌려주니까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 결국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부랴부랴 기름을 늦게 사오긴 사와요. 막 늦게 뛰어서 막 사와요. 사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딱 이제 결혼식이 이미 시작했고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돼요. 먹을 거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제 5명의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은. 근데 5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문이 닫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이제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사오긴 사왔단 말이에요. 이 미련한 친구들도 말이죠.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부랴부랴 가서 결혼식 이제 사와가지고 결혼식장 문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사왔어요. 이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도 결혼식 참석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됐으니까 열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줄 것도 같은데 안 열어줘요. 그럼 신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랑이 좀 아주 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러거든요. 10명이 이렇게 같이 준비했는데 근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나중에 사온 사람들 난 너희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내 결혼식 오지 마.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제발 문 좀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잠들면서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실 결혼식을 똑같이 10명 다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결혼식에 못 들어가게 되죠. 사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늦게라도 준비했잖아요. 기름 준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늦게라도 기름 사왔잖아요. 이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지금 기름 늦게라도 사왔잖아요. 그럼 들여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조금 음식값이 비싸더라도 한번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 옆에 있던 원래 같이 기다리면서 너무 피곤해서 같이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기 있는 우리 처녀들도 친구들인데 기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도 안 빌려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사실 못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왜냐하면 기름은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살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기름이 없을 때 슬기 있는 자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라고 얘기한 건 말이죠, 1시간 전에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5분 전에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을 보니까 파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미련한 자들은 사실 1시간 전에도 2시간 전에도 아니 5분 전에도 사실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런데 안 샀어요.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준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 못 들어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은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준비 안 하니까 천국 못 간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죠. 시험 공부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시험 당일날이에요. 그래도 시험 공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준비했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나도 똑같이 잠든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결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준비 안 했으니까. 난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사실은 준비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준비 안 한 친구들은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의 이치도 그렇죠.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점수가 안 나와, 나는 이게 공부하기가 잘 안 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다? 천국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천국은 갈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열처녀들이 다 준비했지만 5 처녀들은 결국 결혼식에 못 들어가고 5 처녀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준비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우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우리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은 뭔가 멀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를 말이죠. 세상에서도 얘기하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말이죠. 사실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논리예요.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름으로 귀하게 준비했으면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오히려 그 결혼식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론 사랑하면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충 사는 거고, 사랑하면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등불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훗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눈을 딱 떠서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영적인 눈이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지옥이 어떨까요? 지옥불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평생 불이 있는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 내가 매일마다 이 교회에 일부러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좀 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 얼마나 크게 행복할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언제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주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는 가사 다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사실 이 고백은 참 초대교회부터 많이 있던 얘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아픈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나는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삶을 대충 살았을까요? 아니요.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거든요. 사실 주 임재 안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면 죽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야죠. 다 잃었으니까. 근데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요? 난 다 드렸는데. 세상의 논리는 말이죠, 내가 모든 걸 다 바치면 다 있는 세상이에요. 자유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으면 오히려 얽매이는 삶이고,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면 그 삶 가운데 모든 걸 잃어가야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주님 나라에선 달라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었을 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아간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걱정까지, 여러분의 근심 걱정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열처녀들이 다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신랑이 오는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교회에 옵니다. 모든 친구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건 동일하지만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을 똑같이 들고 있는 것 같으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결국 결혼식,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 축복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나라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주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준비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결국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참된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에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 미련한 자들처럼 준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임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섯 처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을 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때에 준비하게 되어서 오히려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라는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나라가 온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낙담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결혼식에 참여했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행복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수. 네, 좋습니다. 10분씩 일찍 와서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자리는 좀 찼었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분씩 좀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3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3층에서 꼭 봤으면 합니다. 또한 2021년부터 모든 교육부서에서 큐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 새벽 큐티 세나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세나 큐티를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꼭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옆에 보면 주보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학습 세례 입교가 우리 부활절에 이제 있게 되는데, 학습 세례 입교 이제 우리 선생님에게 중2의 생일 지난 친구들이 이제 학습에 할 수 있어요. 그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중3 친구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입교를 아직 못 받았거나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교를 못 했거나, 아니면 나는 학습과 세례, 유아 세례도 안 받았다는 친구들은 꼭 이제 중3 나이가 지난 친구들은 다 알려 주십시오. 선생님들한테. 본인이 만약에 이 기억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뿌려지는 분명히 기억거든요. 우리 한번 세례 받아본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세례. 아기 때 받은 게 기억나요? 근데 아기 때 받은 친구 유아 세례라 부르고, 세례 받은 사람 승민이 좋아요. 주은이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했던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혹시 근데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도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주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깨어있으라. 만약 공부할 때 잠자려고 한다, 깨어있으라. 네, 그렇게도 실천해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우리 순모임 하는 분들은 순내에서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들은 개인 묵상을 보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돌아볼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나의 준비 상태는 어떠한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것처럼
그날 내가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가득 채워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건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 친구를 좀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처음 나온 친구들? 처음 나온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별건 아니에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 서 주세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서 다 키가 크네요. 어떡하지? 네, 좋습니다. 뭘 얘기하면 되냐면요, 이름과 나이와 학교를 혹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름 어떻게 되죠? 이준환. 준환이 자 퀴즈 내볼게요. 준환이 몇 학년이게요? 고1? 중1이에요. 안 보이죠? 화면에 안 나오죠? 네, 중1입니다. 이준환이고요. 어디 학교예요? 설화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설화중학교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설화중학교 친구들 많아요. 설화중학교 친구들은 좀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우리 준환이고요. 혹시 이름하고 나이랑 학교? 네. 이보영이요. 보영이? 네. 학교? 한올중 한올중 혹시 한올중에 없는 것 같은데 한올중학교가 다니고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보영이 알겠어요. 네, 이름하고 얘기해 주세요. 조예령이요. 예령? 예령이 얘 이름도 이쁘네요. 네, 보영이 예령이. 네, 몇 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학교는? 설화중이요. 설화중. 자, 중2 설화중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우리 뒤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환이, 보영이, 예령이 친구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할 때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뻗어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선물과 또 우리 새 친구들 보는 친구들은 꼭 인사해 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꼭 인사해 주시고 또한 저를 꼭 만나서 저를 만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순서는 다 마치겠고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네, 방송 종료해 주시고요. 안녕.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순모임을 가질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